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광야고 첫 번째 광야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만났을 때 어찌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족속, 430년 동안 노예살이한 족속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칭호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칭호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미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빚어져 가는 겁니까? 이미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하나 장차 만들어져 가는 겁니까? 이미 되었습니까? 장차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빚어 가시는 겁니까? 이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가지고 현실 가운데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겁니까? 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1절, 2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되어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졌다 그러지 않으시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사 중인 성도, 공사 중인 직분자, 공사 중인 목회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들어 가십니까? 광야입니다. 아니, 아직 미완성인 성도를 주님께서 어디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훈련하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과 신부들이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근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22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입니다. 이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는 없고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있어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있는 것보다 없는 곳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요, 입을 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잖아요. 인생 광야를 만나면 인생 광야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시키는 훈련이요, 입을 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누구에게 입을 열게 만드시는가? 우리 주님에게 입을 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루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길을 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사람도 못 마시고 가축도 짐승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입을 여셔야 됩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데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물을 도저히 못 마신다. 이거 물을 못 마셔가지고 목말라 죽을 판이다. 여러분, 이러면 드디어 이제 입을 여셔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근데 어떤 이는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여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고는요, 온갖 원망, 불평, 비난, 판단, 정죄, 공격, 심판을 함부로 해야 됩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여는 이가 있고요, 입을 여는 이가 있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고 아내를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고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여는 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이가 있습니다.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모세 힘들어 죽겠어, 모세 목말라 죽겠어, 모세 더워 죽겠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 비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아론에게 입을 여는 것도 아니고 미리암에게 입을 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찾아다니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잖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가르치시더니 그거 꺾어다가 쓴물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보고 청년들이 보고 어른들이 보고 직분자들이 다 보는 겁니다. 보면서 뭘 지금 배우는 겁니까? 문제 생기면 입 닫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만나가지고 도무지 방법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거든 우리 주인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거든, 도저히 풀 수 없거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광야는 입을 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주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듣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의 이 단어에 우리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또 26절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버립니다. 그것처럼 34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살던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애굽 소리가 아무것도 없고 들리지 않는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애굽 소리로 정신이 쏙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라고 첫 번째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23절 보십시다.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 한복판에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 내 음성을 들어라. 그냥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되기를 430년 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와서 사람 소리도 없고 세상 소리도 없고 애굽 소리도 없는 광야로 와서 내 음성 좀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장소고, 광야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미드바르가 광야 혹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하면은 보시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런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다, 이르다, 명령하다. 아니, 사막에 사람도 없는데 누가 말하고 누가 명령한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보자면 그래서 광야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한테 이르는 곳,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곳, 그것이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가 떡 광야든 사람 광야든 남편 광야든 아내 광야든 건강 광야든 어떤 광야든 간에 광야를 만나버린 성도분이 계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내가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나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광야에서 받는 세 번째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 내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광야든 인생 골짜기에 들어가서든 광야에 들어서고 골짜기에 들어서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데, 이게 몇 주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거 내려놓고 낮이나 밤이나 주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삿짐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순종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순종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순종됩니다. 훈련되지 못한 순종은 죄송합니다. 순종 아닙니다.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거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 온전한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주인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이 없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의 시작은 광야다. 여러분, 광야는 없는 곳이라니까요. 광야는 부족한 곳이라니까요. 광야는 모든 것이 모자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르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물질도 좀 있어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목사인 저도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순종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서 훈련을 시키시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키세요. 광야. 아니,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데 마실 물도 써서 못 마시겠는데 무슨 순종?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순종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부터, 너의 광야에서부터 너의 순종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은 그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순종이라는 보석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1점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1획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저 2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26절입니다. 또 2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 아니겠습니까? 의를 행하며. 26절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동그라미 해주시겠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너의 광야에서부터 순종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 보니까 이게,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순종하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을 순종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을 순종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종할 때 2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이 단어 한번 26절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모든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모든 규례라고 그러세요. 모든 명령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말씀에 어떻게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이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 작은 몸으로. 아이고, 이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모든 말을 다 지켜 행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아멘? 그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을 다 지켜 행하십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런데 딱 하나 가능해요. 딱 하나.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순종 지수가 사랑 지수입니다. 순종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려면 이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일러주시는데, 마음을 다하라고 하세요. 목숨을 다하라고 하세요. 뜻을 다하라고 하세요.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말씀, 모든 규례,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막 뜻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그리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나한테 무슨 훈련 시키십니까? 무슨 훈련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가 받을 훈련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시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저마다 자기가 받을 훈련이 각자가 달라요. 남편이 받는 훈련이 다르고, 아내가 받는 훈련이 다르고, 자녀가 받는 훈련이 다르고, 부모가 받는 훈련이 각각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언어의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훈련, 재정의 훈련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의 훈련, 아내의 훈련, 자식의 훈련을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건강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다혈질이라서 저 혈기의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 들어가면 저마다 받는 훈련이 달라져요. 각자가 다릅니다. 근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합격을 못하면, 저 지금 출애굽기 15장이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스루 광야에 들어갑니다. 스루 광야에서 이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에 통과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훈련에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훈련에 낙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모두가 저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다른 광야로 들어가는데 또 똑같은 훈련을 받아요. 잠시 후에 보면은 이들이 신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훈련에서 통과되지 못한 분들, 받아야 될 훈련에서 떨어지신 분들, 낙제되신 분들은 광야가 달라지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또 똑같은 훈련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 들어가시면 광야를 만난 분들이 꼭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광야가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와 버리신 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 나왔잖아요. 제가 해병대가 처음이지만 정신을 차리면 내가 지금 공수훈련을 받는지, 내가 지금 잠수훈련을 받는지, 내가 지금 제식훈련을 받는지 제가 압니다. 저 이래봐도 공수훈련도 받아봤고 침투훈련도 받아봤고 듣도 보도 못한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무슨 훈련 받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 때문에 허덕일 게 이게 다가 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 들어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나? 주님께서 나를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에 대하여 내가 받는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를 아셔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 훈련을 잘 받게 되고 그 훈련에 집중하게 되고 그 훈련을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힘든 곳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으셔야 그 훈련을 마치면 다른 훈련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교회 다니는데 사람 훈련을 받으셨는데 싫어가지고 부산에 왔더니 또 부산에서 사람 훈련 받고, 서울 구로동에 왔는데 또 사람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부산에서도 훈련을 받는데, 구로동에서도 또 훈련 받고, 내가 청소년 때도 그 훈련 받았는데, 청년 때도 훈련 받았는데, 장년 때도 훈련 받았는데, 노년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그 훈련을 받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광야에 들어가시면 광야로 인도해 드리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드리는 이가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진짜 예수의 사람 만드시고, 진짜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들어 쓰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런데 아니 1교시에 합격을 해야 2교시로 넘어가지요. 2교시에 합격을 해야 3교시에 넘어가지요. 10대 때도 1교시, 20대가 되었는데도 1교시, 30이 되었는데도 1교시, 60이 되었는데도 1교시, 70, 80이 되었는데도 1교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훈련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요리조리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훈련은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조물주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데, 이 광야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고 잘 감당하여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순금 같은 인생이 되어 나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광야에서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몰라요. 아내가 몰라요. 이거는 자신만 압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광야에서 받고 있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훈련을 어떻게 받기로 작정하십니까?